새 봄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 봄을 맞이해서 나이가 든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나,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아니하시나, 목사님 나 천국 빨리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더 충만하게 받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걸 안 사람은 사나 죽으나, 함께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섬기며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의지하며 삽니다. 찬송하며 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사나 죽으나. 그 다음이 뭘까요? 함께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시인한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이 신앙을 갖는 사람은 세상을 승리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크게 저와 여러분을 감동감화시켰어서, 야,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구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도의 소극적인 삶의 원리, 첫째로 내가 사는 사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니까 달려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것을 우리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대조되는 삶을 살아서 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연락과 육체적인 즐거움에 취하며 살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죄와 사망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살아도 나는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다 믿고 살아요. 자,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것. 왜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의 것 그러면 함께 씁니다. 주님의 소유.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걸 믿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함께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부활하신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며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 내가 내 생을 주관하고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함께 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살잖아요.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함께 했습니다. 성도인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아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왜 그래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이유를 말하였죠. 성도가 주님을 위하여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고백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고발되거나 잡히면 화형에 처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랬어요. 오직 가이사 황제만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잡혀가서 화형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제 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탁 못 박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천하게 섬길까요? 귀하게 섬길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 자신의 신념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증거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라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섬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함께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때요?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성장에 가면 젖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갈비도 먹고 해산물도 먹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 되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함께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인 대신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그 종은 사랑받아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그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죽음도 자신에 의하여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예속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죽는 거는 뭐예요? 그건 자살이잖아요. 주님이 오라가세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죠. 주님이 불러야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주님께서 그 목숨을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영생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함께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서 왕 노릇하며 영원히 하나님 섬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죽으면 그냥 황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 삶의 원리를 권면했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살아도, 함께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라. 바울의 일사각오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삶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지속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내 몸 관리를 잘 해야 돼. 함께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나를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면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니까 거기에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아내도 남편도 처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내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몸이 욕된 것이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버리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죠.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성소수자를 찬성하는 법을 제창하는 사람이 세상에 교회 집사님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시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가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게 동성애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동성애죠. 로마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가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성할 때, 지을 때부터 너는 내 것이라 택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의롭다함을 인쳐주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세상 풍류대로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멋대로 살면 거기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의 적극적인 삶의 원리는 뭐냐?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므로 성도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세요. 우리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생과 사에 있어서 궁극적인 표현이에요. 표준이에요. 성도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죽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죽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아멘. 영광스럽게 죽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거리에서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부딪혀 죽었다. 그렇게 죽었는데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못하니까 노안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개처럼 섬겨요. 아빠, 냉장고에 음식 있어요. 드세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 10시에나 들어와.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내가 이 아파트, 이 감옥 안에 살아야 되느냐. 그냥 뛰쳐내려 자살해버려. 어떻게 하다가 건강하신 분이 어떻게까지 건강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물으면 뛰어내렸어요. 그 말을 못해. 노안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잘 죽자.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잘 왔다. 충성된 종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성결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구나. 순교자의 상, 믿음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말씀하셨어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한 영혼을 그래서 매우 귀하게 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귀중한 한 영혼을 위해 죄인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희생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함께 했습니다. 살아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셨어요. 예수님은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대신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죽으셨다. 그 말. 하나님은 이 죽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다시 부활에 이르도록 영생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사랑하세요? 누가 날 위하여 죽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 이것이 성도의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내 눈에 보이면.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함께 하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유명한 여류 작가 스토우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딱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부인을 만나니 매우 반갑습니다. 나는 부인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쓴 저자는 강대한 장군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는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 아주 연약한 분이시군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쓰셨습니까? 이 부인이 말하기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릴 뿐입니다. 오히려 각하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오늘 이와 같은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각하의 공로야말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럴 때 링컨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함께 보실까요? 주 하나님께만 돌릴 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일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학생하고 세례문답을 했어요. 이 세례문답지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물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례문답이 어디서 나왔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나왔어요. 그 요리문답 첫째 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함께 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 대답이 뭐냐 하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니. 시작.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함께 했습니다. 내가 주의 것이 주의 소유가 된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응? 왜 그래? 이 볼펜이 나의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볼펜이 옛날 거 153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이걸로 설교를 작성하거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성경은 말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430년 종살이한 그 연약한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이제 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다시 살으시면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 9절 보실까요?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했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은 나의 주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도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영원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범사에 주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 마땅할 저희들,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오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